참되로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병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합자 열매를 맺으시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저를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신 자가 되기도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자백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루마기 떼를 빨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꽃을 열량으로 준비하여서 주오실 그날에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식구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다 상속자로서 이들 다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면서 주님의 도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며 또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의 딸 죄악됨을 발견하여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 동사물의 서울 그날과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세의 은혜와 감동을 드리며 주시고 아버지 자백하는 회개를 위해서 날마다 두려움의 때를 빨아서 하얀 세마꽃을 주 앞에 준비해서 아버지 주의 기뻐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거듭난 자녀들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여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진리로 안전한 머리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수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르스카야라 카베스카야라라 세야라라스카야라라 아베스카바이스카야라로 셀야라라스카야라라 하라르스카파야라로 셀야라라스카야라라 마라르스카야라로 셀야라라스카야라라 아베스카파야라라 세야라라스카야라라 이르카파야라로 셀야라라스카야라라 아베스카야라라 연락카베스카야라라 세야라라스카야라라 세야라라 저 성령의 충만함을 거절해서 또 성령의 충만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권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드리며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예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찬양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늘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하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아버지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치유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질병들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도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경외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한 6분 7분간만 우리 찬양팀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한 6, 7분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톨로스 켄탈레스만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톨로스 켄탈레스마 되게 데레스 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톨로스 켄탈레스마 되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이나 아버지 또한 섬기는 아버지 싱어로 섬기는 분들이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찬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뱃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아버지 앞에 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며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검을 성령의 불칼로 성령의 불방망을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 하나님 아버지 군대 천사들 치유 천사들을 아버지 하나며 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일어났던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숫자가 늘어나는 아버지 숫자의 부흥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며 그 나라와 의를 아버지 하나며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이름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아버지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가졌노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그 신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충만하며 또 아버지 각 아버지 모든 제자들마다 교회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여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하늘 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 임재하시옵소서. 누리게들에게 돌로스 켄탈레스마 되게들에게 스칸톨로게 달라게 돌로스 켄탈레스 하나님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거룩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2000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70년마다 100년마다 한 번씩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기꺼이 끊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며 섬기고자 했던 자들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한 분만을 신랑 삼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신부들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버지 날마다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드레게 톨로스 켄탈레스 여호와 레벨레스미 여호와 레벨레스미 드레게 톨로게 오 아버지 하나님이 오드레게 스마 되게 여호와 레벨레스미 오 아버지 하나님이 오드레게 톨로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드레게 톨로게 여호와 레벨레스미 드레게 톨로게 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드레게 톨로게 스캔탈레스마 되게 여호와 레벨레스미 오 드레게 오 아버지 우드르게 톨로게 여호와 레벨레스미 여호와 레벨레스미 여호와에게 톨로게 여호와 레벨레스미 우드르게 여호와 레벨레스미 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자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 내어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사랑이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한 영혼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이 아버지 사로잡혀 감격하며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톨로 아버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톨로 야왈레벨레벨레벨레스비 우리에게 달라게 놀로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에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에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졌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인 삼아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쏟친 풍망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를 대표해서 하선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또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하여 주님 앞에 간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저희들 마음에 이제는 긍휼함과 인애함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유석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우리 주님 만져주시며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더욱더 정말 많은 세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에서도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영육간에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어디부터 읽으실 거냐면요, 5장 6장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읽으실 본문은 5장 40절, 41절, 42절 석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든 앞에 화면을 보시든 되겠습니다. 5장 40절, 41절, 42절 석절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네, 다들 건강히 잘 계셨죠? 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날 수술 잘하고 이제 담낭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공식적으로 쓸개없는 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쓸개 빠진 사람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갖죠? 어쨌든 속이 없다. 예,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조심하면 오히려 또 소화가 잘 된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후유증도 없고 이게 후유증 있으면 이제 바로 소화불량이나 조금만 먹어도 바로 설사가 나고 막 이럴 텐데 전혀 후유증도 없고 너무 음식이 땡기고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뭐 설사 이런 건 전혀 없고 예, 조금 이제 생사를 1cm씩 세 군데를 1cm씩 찢었으니까 좀 아무느라고 좀 통증이 있는데 그것 빼놓고는 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올라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통증이 확 줄어들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사도들이 죽도록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본문이거든요. 사도들은 저보다 10,000배나 아팠는데 뭐 이 정도 아픔 가지고 오늘 못 오네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제가 한번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많이 읽는데 한동안 바빠서 책을 못 읽고 있다가 뭐 이렇게 입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집회도 일부러 취소를 하고 하면서 이제 집에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이제 책을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몇십 권을 산 것 같아요.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한 권당 뭐 2, 3만 원씩 몇십 권을 샀으니 그게 큰 물질이 들었죠. 제가 평소에 못 읽었던 책들 다 사서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독파하고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책들 한 일주일에 2권씩 이렇게 1000페이지씩 쭉쭉 읽어가고 있는데 주로 이번 주는 부흥에 관계된 책을 하나님께서 몇 권을 한 3권 정도를 읽게 만드셨습니다. 1000페이지 넘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쉬어도 그냥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빈둥빈둥 유튜브를 보거나 절대 이래가지고는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책을 봐야만 쉬는 것 같고요. 책을 보면서 은혜 받고 뭐 성경책 보면서 은혜 받고 뭐 이래야 쉬는 것 같지 그냥 빈둥빈둥 놀아갖고는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나 읽고 싶었던 책을 다시금 이렇게 꺼내서 읽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요. 이번 주에 주님이 읽게 했던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2권, 3권 정도 이렇게 딱 덮어놓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 또 오늘 오전에 예배드렸던 세종시에 있는 세종 그나라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가 2교회잖아요. 이 2교회에 하나님 이 거룩한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꼭 70좌석이거든요. 세종도 70좌석, 서울도 70좌석이에요.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2교회가 70석밖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간이 작으니까 그러죠. 세종도 뭐 큰 공간이 아니라 근데 얼추 이렇게 다 채워지고 있어요. 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10월 6일 날이 창립 기념일인 거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1년 됐어요. 그래서 교회 1년 동안 교회 이사를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부터 10월 6일 날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또 저 방배동 쪽으로 갔다가 또 이수역 쪽으로 왔다가 또 다시 여기로 와서 4번째 정착을 완전히 하게 된 거죠. 짧은 1년 동안 장막을 3번인가 4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꼭 1년이 되네요. 10월 6일
꼭 기억하세요. 왜? 제 생일이거든. 아니, 그거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요. 어떻게 제 생일날 지난 작년에 주일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일인데 개척을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 세종시에 있는 세종그날학교에는 5월 24일이 창립기념일거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 집사람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집사람 생일, 서울은 우리 저 개인 생일,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맞아졌어요. 어쨌든 이 10월 6일이면 이제 2주 남았는데 1주년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이 2주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와 능력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 70자석이 다 차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예수님 승천하시고 2025년까지 기독교에 2000년간 있었던 7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던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게 됐는데, 그 부흥들을 보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게 70년에 한 번씩 한 나라에서 일어나.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잦아들었다가 또 어느 나라에서 7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 그래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 70, 꼭 70년은 아니어도 대략 한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씩 교회가 큰 부흥을 맞아서 한 도시가 뒤집어진다든지, 막 술집이 없어진다든지, 막 이런 음란한 그 시설들이 다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막 이 도시가 유흥점들이 다 없어짐으로 사람들이 막 회심한다든지, 불신자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교회에 요즘처럼 교회가 수평으로 이동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오는, 그래서 한 교회는 망하고 한 교회는 늘어나는 이런 수평 이동이 아니라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부흥, 할렐루야. 막 그런 부흥들이 한 70년에 한 번씩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성령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책을 계속 읽는데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교회 간판만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채우는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그 정도 한 2, 30년 그냥 교회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그냥 1년 안에 터지는 그런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다 그때 부흥했던 교회죠. 요즘은 교회 깃발만 꽂으면 어떻게 뭐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아니죠. 깃발 뽑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흥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특별한 부흥이 와요. 그래서 부흥이 오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높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믿지 않은 남편들 돌아오게 되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 돌아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식들이 막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70년에 한 번씩 일으키셨던 전 세계 2000년간의 부흥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를 갈았던,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등을 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돌아오는 막 회심의 부흥, 이런 수평적 이동의 부흥이 아니라 저는 그 부흥을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에 달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또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막 일도 있었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그 목사님은 평소처럼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담임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갑자기 평범했던 설교가 비범해지기 시작하고, 평범했던 설교가 막 강력하기 시작해서 막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막 북아일랜드나 아니면 뉴 잉글랜드나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났던, 혹은 인도에서 일어났던, 이런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들, 한국에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들을 보면 막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귀신이 나와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그 영광을 못 견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영광 앞에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그 영광 앞에 막 바닥에 내려와서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감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막 그냥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울부짖고 너무 사람들이 탄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막 엎드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어떤 분은 몇 시간씩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어서 교회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을 꿈꿔 봅니다. 부흥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이 막 바람 폈던 사람들이 이 몰래 바람 피고 아내 몰래 혹은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과 불륜을 했던 사람들이 막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공개적으로 막 고백하는 역사,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도대체 끊어버리지 못했던 중독들을 그냥 한 번의 예배 가운데 그냥 막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병들어 있고 죽어 있어서 찬양도 그냥 대강대강, 말씀도 그냥 대강 부르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막 일들이 막 벌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막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막 갈급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이 있어지고, 6시 7시에 밥 먹고 시작했던 집회가 새벽 2시 3시 4시가 됐는데도 끝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가 제발 좀 가달라고 하는 그런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그런 책들을 쫙 읽으면서 막 부흥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뭐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읽을 때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게 영이 확 들어오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신유와 치유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막 들어오고, 또 학문적인 책을 읽으면 학문적인 기름 부으심이 막 들어오는데, 부흥에 관한 좋은 고전들이 있거든요. 탁월한 책들. 그런 책을 읽는데 막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이거를 읽게 하는 게 아니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서울 그나라교회와 세종 그나라교회가 추구하는 부흥이 이 빈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냐? 결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빈자리는 거룩한 부흥이 오면 채워지지 말라고 해도 의자를 더 갖다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채워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부흥, 우리 찬양 인도자 이렇게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우리 경선 자매가 처음으로 인도했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잘하죠. 예. 조금 쉬었더니 설교하기가 훨씬 낫네요. 찬양할 때 저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 부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런 부흥 있잖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더 동행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흥.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흥.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만입이 있어 그 사랑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와 그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며 우리를 향해서 죽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만들려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결단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사랑,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그 막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표어로 정하고 싶은 저 표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이 말은 물과 홍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산,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물질로도 그 유혹으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주님의 신부들로 막 가득한, 그래서 박 집사님을 봐도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나, 김 집사님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나, 오 권사님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나, 이 청년을 봐도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너무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서, 그래서 의자를 놓을 데가 없어서 막 강대상에 이렇게 막 있다가 더 안 되면 또 다른 곳을 얻으면 되지.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가 5장까지 6장까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흥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도 부흥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아주 시적절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서울 그나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가 또 세종 그나라 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단지 사람만 많아지는 부흥이, 양적 부흥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질적 부흥을 담보해낼 수 있는 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상 이렇게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교회 부흥들이 있어요. 나라별로. 미국도, 영국도, 스코틀랜드도, 뭐 이런 뉴 잉글랜드도 이렇게 있는데, 인도도, 아프리카도, 그도 한국도 한 번 있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 주여,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와 세종 그나라 교회가, 특별히 서울 그나라 교회가 70년, 8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교회사를 연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1, 200년 후에 그들이 연구할 때 서울 그나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2025년, 26년의 부흥이 세계 부흥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여서 어떤 연구와 논문의 주요한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감히 그런 부흥을 꿈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모든 부흥의 주역이 됐던 사람들마다 똑같이 했던 생각인데,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부흥을 앞에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이 부흥을,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부흥을 주도하기에는, 물론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 통로가 되어드리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너무나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런 기도를 내가 해도 되나? 왜? 너무나 부족하니까, 너무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그 책들을 쭉 읽으면서 조지 휘필드나, 영국 사람이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나, 아니면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보는 존 칼빈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은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됐던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저랑 똑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님, 이 부흥을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그릇이 안 됐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기도에 제가 용기를 내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처럼 주여 원컨대 주는 하늘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 하늘 가르시고 임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어떤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질병들도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
점점 불타오르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이냐면요, 5장 14절, 제가 5장 14절부터 보내드렸나요? 맞아요. 5장 14절.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건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가 주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유대교 주류 사회에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직업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이 로마 황제의 치아 아래에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 숭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서 끌려가서 죽거나 재산이 몰수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하죠. 왜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겠고 끌려가 죽을 일을 각오해야 됐으며 아니면 재산이 몰수되는 일을 각오해야 됐으며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을 각오했으며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며 그래서 거지처럼 동굴에서 허리도 못 펴고 살아야 되는 환경 속에서 평생을 손주와 함께 3대가 함께 살았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시인했다는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느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왔는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고 주께로 왔다잖아. 할렐루야. 그것도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께로 왔다는 건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거야. 우리처럼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 예수님 나의 왕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버리고 아무것도 핍박이 없고 어떤 손해도 없는 그런 주대심의 고백이 아니라 주라고 이분들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고백했을 때는 죽을 각오를 거지같이 살 각오를 모든 걸 빼앗길 각오를 하고 주께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막 신유, 축사, 막 예언 이런 것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는 건 바로 내가 죽을지언정, 빼앗길지언정, 쫓겨날지언정,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언정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었대요?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자,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냐면 아마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는 길에 병자를 눕혀놓은 거 보니까 그의 그림자라도 한번 덮여볼까 했다는 표현을 들어보면 아마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자에게 이렇게 대기만 해도 바울이 안수 안 하고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대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떠나갔던 일이, 병자들이 고쳐졌던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온 사람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에 이런 표적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이미 표적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분들에겐 표적이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식들, 하나님이 진짜 계셔? 예수님이 진짜 계셔? 있으면 보여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난 믿을게. 근데 나는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남편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분, 사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리더 중에 리더인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굽은 등이 펴지게 하시고 암덩이가 막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아토피 막 그 자리에서 막 피부가 애기 살처럼 막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했던 자들이 막 돌같이 굳었던 자들이 안수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어린애의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17절 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12명이 싹 다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 감옥에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들을 가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12명의 사도들을 싹 다 가두었던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시기야. 영적 질투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초대교회를 쓰시니까 유대교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기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시기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즉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그룹들이 못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질투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돼요. 영적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한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거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말씀의 능력과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많은 성도들이 막 쏠리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목사들 안에서도 시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특별히 이렇게 은사로 일어나고 이렇게 탁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그가 막 성령에 쓰임받게 되면 그거를 축하하고 박수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열려주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더 많이 열려지실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열려서 먼저 쓰임받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용받고 있다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해야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을 싹 다 가뒀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흥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둘 때는 그냥 가두려고 가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가둔 거라고. 여러분, 12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흥의 통로를 사단은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죠.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그 가정에서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절대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부흥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절대 사단은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흥의 통로가 되고 있는 12명의 사도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부흥의 통로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얼마나 교황이 죽이려고 했는지요. 장로교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칼빈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아까 말했던 영국의 위필드라는 위대한 부흥의 인물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웨슬리도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견뎠고, 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베드로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사단이 그 부흥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나 리더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도행전과 같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죠.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한국교회 쓰임받았던 유명한 종들이 있죠. 유명한 종들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라진 줄 아십니까? 사단이 전부 다 그 리더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쓰임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흥의 역사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과거에 쓰임받았던 종들을 제가 탐독하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저희 친어머니께서 많이 저한테 말씀하셨어. 너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 목사님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현씨인데 혹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현기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그거 아무도 모르지. 이분이 막 유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강대상에서 우리 이종윤 목사님께 와이셔츠 입고 오셨는데, 이 강대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그러면 네 깜짝이야. 불이 말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손에 불이 얼마나 셌는지, 이 와이셔츠가, 우리 어머니 표현에 와이셔츠가 이렇게 착착 데려졌대. 다림이 데려지는 것처럼 불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느 집회하다가 어느 분을,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예를 들어 전도사님 불러 일어놓고, 은사가 아무도 없는 전도사님을 불러 일어놓고, 자 지금부터 성령께서 당신을 사로잡아 도구로 쓸 테니 지금부터 당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 시작해. 그러면 예언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막 예언이 시작되고,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환상이 열려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환상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입신 들어갈 거니 입신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러면 입신의 영이 들어가고, 막 입신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집회를 왜냐면 많이 편찮으셔서, 암 고치는 거, 봉사 고치는 거,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시면, 이게 수십 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현기복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지금부터 예언해, 환상을 볼 거야, 방언 통역이 임할 거야 할 때 그 모델이 됐던 그 분 있잖아요. 그 분을 제가 잘 알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간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죠. 전국에서 몰려들었죠. 그래서 교회가 막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갑자기 가셨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만한 능력자가 아직은 한국에 없는데 너무 일찍 가셔서, 저도 아쉬워했고, 살아계셨으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셨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셨을까요? 제게 어느 날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여쭌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현기복 목사님에 관해서, 하나님 너무 위대한 종이었고 큰 종이었는데 하나님 너무 일찍 데려가셔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며칠을 여쭸는데 처음엔 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제게 방언 통역이 오고 이렇게 예언이 오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 방언에 관한 해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처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그의 처음이 나를 향한 첫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언을 하고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종이 물질에 눈을 떴다 이러셔. 물질에 눈을 떴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노라 그러셔. 물질에 눈을 떠서 더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제게 방언 통역이 나오냐면 그나마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구원은 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그러니까 구원까지 잃어버리까지 타락하기 전에 아직은 구원이 남아있을까지 내가 여기에서 수도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뭐 이런 비슷한 통역이 제 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렇게 큰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불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정결해야 되고 끝까지 자기 부인해야 되고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역이 나올 때 이게 느낌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기쁨인지 슬픔인지 우시는지 그 느낌이 있잖아. 막 늘 기뻐서 하실 때 통역과 슬퍼서 하실 때 통역의 느낌이 있잖아. 통역하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통역이 오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그런 통역으로 마지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통역을 어머니한테 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12명의 사도들을 싹 다 죽이려고 왜? 부흥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죽이고 있죠. 근데 이 한국교회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죽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게 시작했던, 지금 제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뭐 문제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아름답고 귀했는데 지금은 끝이 안 좋은, 그러나 끝이 안 좋다고 해서 교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몇만 명일 수 있고 몇천 명일 수 있고 몇만 평 부지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키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라오디아 교회나 또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 눈에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큰 교회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룬 것 같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다 병들어 죽어있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사단이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거는 초대교회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 문제 공격할 것이고 돈 문제로 공격할 것이고 막 명예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게요 20대 30대는 남자, 저는 뭐 여성이 아니라 모르니까 남자 경우에는 육신의 정욕이란 게 나이대별로 다르게 표출이 돼요. 육신의 정욕이 20대 30대는 성욕으로 표출이 돼요. 근데 이게 40대 50대 되면 물욕으로 표출이 돼, 남자 경우. 근데 이 정욕이 60대 70대 되면 이제 뭐 성욕이나 물욕보다는 60대 70대가 되면 명예요, 감투, 무슨 장, 이런 자리 있죠. 이거에 대한 욕심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 리더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서울 그나라 교회 담임 목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 제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정결하게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9절에 12명을 싹 가뒀는데 19절에 자 조금만 더 할게요.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자, 여러분 다 죽이려고 가뒀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께서 묶여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다
풀려져 나오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이 12명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혹시 아시나요? 12명 중에 막내였던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었고 11명은 다 순교해서 죽었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피부가 벗겨져서 죽었고, 어떤 제자는 목이,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져서 죽었고, 어떤 제자는 화형으로 태워져서 죽었고, 병들어 죽은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어요. 12명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앞으로 계속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될 12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이들을 이 종교 지도자의 칼날에 죽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십시오. 왜? 사명이 있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never die.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사명이 있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끌어내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그들을 이끌어내요. 20절 빨리 돕겨라. 20절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20절에.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참, 이 성령님도 대단하세요. 감옥에서 끌어내놓고 하시는 말이 뭐야? 도망가래, 아니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래. 그것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을.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울증에서 살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이 암에서 나와야 될 이유, 그걸 치료받고 난 다음에 암에서 고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려내셔야 될 이유, 목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살려내셔야 될 이유,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으면 죽다가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21절처럼 순종 못할 것 같아. 저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러면 동생들이 하라고 그러고 제일 맏형인 베드로는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21절에 이 11명 중에 12명 중에 아무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풀려나와서 성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더니.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에 붙잡히면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붙잡혀요. 12명이 다시 붙잡혀요. 기껏 풀어졌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22절에 다시 붙잡아. 그래서 쭉 붙잡아서 다시 신문을 해요. 그러면서 29절에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띄워주시죠. 27절에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29절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기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사람이 뭐래도, 환경이 뭐래도, 내 형편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다. 내가 사람에게 눈치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서울 그나라교회를 세우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이 설교하면 저분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또 안 나오면 또 어때?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을 전하고 결과는 내게 맡겨라. 근데 목사가, 여러분도 한번 이 자리에 마이크 들고 서보세요. 담임 목사가 돼보세요. 담임 목사 안에
버려야 되지만 어떤 욕심이 있냐면 빨리 한 분 한 분씩 더 해서 숫자를 늘리고 싶은 숫자에 관한 우상이 담임 목사들에게 있어.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더더욱 있어. 1년밖에 안 된 서울 그나라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숫자에 관한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숫자를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으려면 기분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내지 뭐 이런 소리 못하죠. 마음에 드는 소리, 축복의 소리, 뭐 형통의 소리,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1개월 동안 뭐 축복, 번영, 뭐 대박, 부귀영화 이런 설교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했던 것 같고 죄를 얘기했던 것 같고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 가짜 왕인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던 것 같고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걸어가라고 했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직 하나님 영광 한 분만을 올려드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담임 목사도 그 어떤 누구도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는 교회, 사람은 없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자고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이 메시지에 아멘한 분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33절로 와요. 33절에 왔더니 12명을 다시 가뒀잖아요. 두 번째 갇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셔요. 당시 거기 보니까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오죠.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스승이야. 스승. 유대교의 넘버원 1인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있어서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다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바리새인의 스승이라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꾸벅 죽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확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8절 띄워주세요. 38절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12명을 살리시는 거야.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탁 나서가지고요. 야, 그 뭐 일부러 죽일 거 뭐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안 읽었지만 그 윗줄에 보면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녔는데 그 메시아 아니니까 그 운동 싹 사라졌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지가 메시아라고 했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 나중에 갈릴리 유다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그거 그냥 싹 사라졌잖아.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메시아 운동이 옛날에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이라면 저절로 소멸될 거니까 그들의 제자인 12명을 뭐 꼭 죽일 필요도 없어. 그냥 역사의 시간에 내어 맡겨봐 라고 훈수를 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풀어줘 라고 얘기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쓰신 거야. 또 여기에 중요한 또 교훈도 있어요. 지금 이 사상과 소행,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사람으로 났으면 반드시 소멸될 것이로되 39절 만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어쩌면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서울 그나라 교회도 유석영 목사의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거라면 38절 그냥 소멸될 것이로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해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살리고 싶은 목회자들 살리고자 이 교회를 세운 게 맞다면, 그리고 제가 꼭 살리고 싶은 이 파릇파릇한, 네, 파릇파릇해요. 파릇파릇한 청년들을 살리고 싶어 세운 교회가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절대로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가 유석영 목사라는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야망이나 비전이나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라면 반드시 이 교회는 1, 2년 후에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유석영 목사의 개인의 야망이나 비전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교회라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할게요. 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5장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곱게 내보내고 싶어 죽도록 해서 죽지만 않을 만큼 때리고 내보내고 싶어. 몇 번? 나는 1번인데 여러분 2번이군요. 어쨌든 죽도록 패서 내보냈어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서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12명을 다 불러들여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금지 명령을 해서 이제 열심히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 했다니까 그냥 맞았나 보지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셔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이미 채찍에 수십 대를 맞으시고 몸이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감아서 때렸던 그 채찍 있죠. 그 채찍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세 가닥이라고 그래요. 한 가닥에는 그 못이 하나씩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총 세 가닥인데 세 개가 있는데, 하나 세 개는 못, 나머지 세 개는 그 바다에 무슨 그 뾰족한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 뾰족한 것들, 뭐 납 같은 거, 그 납은 바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못, 납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 뾰족해가지고 그거를 달아놨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한 가닥에 못, 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그거, 이렇게 하면 9개잖아요. 그게 하나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가닥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m 정도 돼가지고 사람 몸에 이렇게 한번 감으면 쫙 감기겠죠. 물론 이제 저처럼 베들레헴 나온 사람은 한 번밖에 안 감기겠지만 말았던 예수님은 여러 달에 감겠죠. 근데 그게 그 뼈가 나비 못이 3개가 되니까 3개 그게 세 가닥이니까 27개가 몸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서 그거를 쫙 당기면 살이 다 뜯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읽어보니까 몸이 약했던 사람들은요, 그 한 번 맞고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수십 번을 맞았으니까 유혈이 낭자,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 있죠. 그거 보시면 그 배우가 예수님이 물론 연출이겠지만 막 피범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주인공보다 예수님의 그 유혈이 낭자함이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채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만약에 제가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저는 40절 그들을 놓으니, 41절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사도 일 계속 하겠어? 아니면 도망가 버리겠어? 나는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여기 이분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채찍이 맞는다면
그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났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 보세요. 이분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 맞고 나오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41절.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은 되어야 마지막 대환란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마지막 대환란기를 이기지, 핍박기를 이기지. 아멘. 자, 41절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첫째, 기뻐했대. 기뻐할 일이 뭐 있어? 근데 지금 기뻐했대요. 죽도록 맞고 난 다음에 기뻐했대. 뭘로 기뻐했대요?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매맞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에 대해서 기뻐했대. 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그렇게 기뻤대. 뭐가? 채찍 맞은 게. 그러니까 12사도에게 지금 맞았던 이 채찍은 뭐예요? 네가 내 나라에 합당한 자가 맞구나라고 받은 합격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뭐를? 채찍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영성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영성이었다고. 조금만 물질 없어도 큰일 났네. 어떤 애 예수가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렇게 말하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조금만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다가 조직검사, 유방 쪽에 조직검사, 이게 난소 쪽에 조직검사 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소식만 들어도 아직 결론 나오려면 일주일 남았어.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조직검사 들어가는 순간 이미 말기야. 벌써 말기야.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영성과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남편 좀만 문제 있어도 큰일 났다고 오두방정을 떠는 우리랑 다르다고. 자식들 좀 문제 있어도 큰일 났다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오두방정 떠는 우리랑 다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서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색깔들이 또 다르셔서 제가 조심은 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선 정부는 기독교와 교회의 호의적인 정부는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반정부 운동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또 감옥에 가시는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뭐를 기뻐했냐? 환난과 핍박과 채찍과 매맞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래요? 42절 읽고 끝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또 잡혀가는데 그거를 쉬지 않았대. 그 채찍을 맞고도.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느끼는 게 있어. 이 사람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구나. 하나님 한 분 빼놓고는 두려워하는 게 없구나. 이분들 이런 영성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다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조직검사 해보자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갖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 속색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 어떻게 조금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자 같은 영성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부흥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고 오늘 5분간 한 통성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땅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가 거룩한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앞에 부르짖어 얼굴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어르게들에게 아버지 문자들까지 돌아오는 회심이 없사옵소서. 아버지 남편들이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부모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들에게 놀로스 카탈레스마에게 들에게 놀로스, 오 아버지 우리에게 놀로스 카탈레스마에게 들에게 오 주여, 들에게 놀로스 카탈레스마에게 들에게 야왈레벨레벨레스미 들에게 오 주여, 우리에게 달라게 놀로스 카탈레스마에게 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에게 돌로게 달라스미 야왈레벨레벨레스미 들에게 놀로게 달라게 오 아버지, 오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오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오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오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오 하늘 가르고 임재하시옵소서. 들에게 돌로게 달라게 야왈레벨레벨레스미, 오 진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 도와주시옵소서. 들에게 달라게 놀로스 카탈레스마 되게 야왈레벨레벨레스미 들에게 놀로게 달라게 달레스마 되게 오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선포합시다. 거룩한 부흥이 있을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그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할게요. 제가 옛날부터 목장 모임을 좀 축도 끝나고 한 20분이라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정착하느라고 그걸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 축도 끝나면 막 사역 받으시러 가시고 막 예언 받으러 오시고 막 또 집에 가시고 이러지 마시고, 축도가 끝나면 한 20분씩 한 25분씩 좀 그룹을 짜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오늘 말고 그거 명단 있죠? 명단 뒤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붙여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끼리 묶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그룹별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뭐 앞이든 이렇게 의자 돌려가서 한 목장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한 목장당 5명 초과되지 않도록 한 4명에서 5분만 이렇게 짜가지고 뭐 하냐면, 설교 들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냥 한마디씩 나누시면 돼요. 리더도 다 뽑았고요. 리더들은 본인이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역할을 하는 자리지,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탁하노니, 말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한번 그분에게 순서 드리면 그분이 15분을 다 써버리는, 아주 곤란해.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이런 옐로우 카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재고 있다가 3분쯤 되면 옐로우 카드를 딱 뽑고, 3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네 그러면 레드 카드를 드릴 테니까
레드카드 되면 좀 끊어주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발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한 3분 안에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나눠서 좀 마무리를 기도로 끝내고,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그래서 한 25분 정도 그룹별로 좀 나눠서 그렇게 하고 좀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목장 이름도 좀 이렇게 잘 지시고요. 이상한 거 짓지 마, 또 이상한 거 짓지 말고 은혜스러운 이름으로 잘 져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광고가 있을까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목장 모임을 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 좀 이렇게 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이 예물 봉투에 담아 올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목사님들 살리고 청년들 살리는 일에 물질 없어서 할까 말까 주저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한 물질을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 위에 부어주셔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영혼 살리는 일에 물질로도 쓰임받는 귀한 재단, 귀한 일터들, 직장, 사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특별히 숫자만 늘어가는 숫자의 부흥만이 아니라 거룩한 부흥,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의 기도 위에, 그리고 세종 그나라교회와 서울 그나라교회 모든 영적인 지체들과 가족들 위에, 한국 800만 성도님들과 30만 목회자들 위에, 2500만 북한 동포들 위에,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